귀한 말씀 붙잡고 문제 가운데 도전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가 눈을 뜨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를 가? 학교에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 가고 싶지만 토요일도 또 굳이 가야 돼.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불이 나게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서 갈 데가 있어. 어디지? 학원이지. 학생으로 우리가 딱 부름을 받으면 좋으나 싫으나 아침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건 현실을 너무 직시했나? 자, 대통령이 나올 렘넌트들도 있을 거야. 아멘. 목사님 믿음만 큰가 보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대통령이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그게 뭐야? 안보와 민생과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해야 돼. 그 요즘에 또 인기에 방영되어 있는 셰프, 그렇죠? 요리사들.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리 하나 가지고 시청자들을 이렇게 확 웃기기도 하고 좋은 한국의 이런 요리들 막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배우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학생이 되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냥 되어 있지 않아요. 저 가수 될래요. 저 연예인 될래요. 저 축구선수 될래요. 저 정말 운동하실 패션선수 될래요. 눈 뜨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아침부터, 그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운동 경기에 따라서 또 악기를 하던 뭘 하던 정말 최선을 다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각자 직분에서, 각자 학교 현장에서, 각자 가정에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게. 나에게는 입술로 고백하자. 나에게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 때까지 목사님 할 수도 있어요. 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1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음이 두고 명하노니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와. 그게 바로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준 삶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한번 말하면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어. 복음 증거하는 사명. 그를 위하여서 네가 학교 현장에서 너의 삶을, 너에게 준 시간을,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요 결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거 내 시간이야, 이건 내 거야, 내 마음이야, 내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몸,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불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많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나는 전도자야 아니야? 전도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한 친구들은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이야. 자, 나에게는 뭐가 있다? 무슨 사명이 있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딱 있는데, 이 전도자의 사명에서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에게 힘써야 될 거,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어. 말씀을 전파.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복음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에서는요, 2절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을 꾸짖어라. 꾸짖으래요.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요. 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잘했다가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을 해주지만 중요한 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왜 가지고 맨날 저 술 사주세요 목사님, 제가 술을 먹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기분이 온히 너무 행복하고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 하면서 계속 사줘야 돼요? 아니야. 불신자의 경우, 연약해서 목사님에서 목사님 다 그래 이러면서 한번 말꼬리를 트기 위하여서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훨씬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졌어. 근데 계속 그게 방향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돈이 우상이야. 내 명예가 우상이야. 공부가 우상이야. 하나님은 없어. 예배는 없어. 이렇게 나아가는 랩런트들 만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어. 그러면 잘한다 계속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깨달을 수 있으면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말씀의 기준 하에서, 목사님이 생각과 목사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야 되고 해줘야 될 사명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에 경계하게 만드냐면, 범죄에 경계하도록 만들어. 경계심. 왜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주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알고 있어.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를 건드리면 폭발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사람은 막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고 보여지는 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어머니 목사님이 저럴 수가.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라 연약해서 실수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한 걸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네 번째는 권면해라 라고 말했어.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 잡았고 복음 알았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나 랩너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빈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 전파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바로 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유일성이 없다.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잘나고 해도 구원의 유일성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실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 생각이 커지고 들어지는 기들이 많아지고 보여지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안 전파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파에도요 시간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 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으면 예배에 준비하면서 서로 약간 이제 포럼을 했었어요. 포럼하면서 했는데 우리 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에 가슴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지금도 저려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군대 안 가고 그 뭐죠? 그거 방인데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 공익에 뽑혔어. 너무 이제 연약해서 공익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공익에 가서 2년 1개월 동안 공익은 군대 이렇게보다 2달 더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된대요. 목사님 여자여서 군대를 안 가봤거든. 근데 소방서로 발령을 받았대. 소방서로 공익을 소방서로 딱 갔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막 들었으니까 내가 전도자다 막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렇게 막 탐문하고 있다가 처음에 유하게 생기고 꼭 이렇게 얌전하고 멋진 이제 소방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한 어느 날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그래서 저기요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면서 막 이제 말하면서 천지창조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막 이렇게 샤샤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우리 친구들도 아마 선생님도 그런 인상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잘 듣다가 중요한 찰나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막 갑자기 막 전화가 저 나가봐요 잠깐만요 다음에 학교만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이분이 막 복음을 전사님이 막 이제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찰나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합시다 막 이러겠죠. 막 소방서가 갑자기 막 대청소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은 날이 아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다음으로는 미루자라고 딱 하고 중요한 찰나 그리스도 선포되는 찰나에 딱 멈추고 청소를 확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했는데 이틀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걸 딱 들은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가슴이 애릴까 안 애릴까? 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이 들으지 못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때를 놓쳤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포커스 그리스도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환경에 밀려서
에이 그냥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해야지 라고 했던 이 부분이 이틀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인하여서 마음의 아픔? 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 하면서 지금도 목사님 저 그때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점심 때마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운동하고 축구하는데 그 많은 시간 1년이라는 365일, 지금 고등학교 3년이라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내 입을 통하여서 이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1분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가 뻔히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말 한마디 안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선교사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 뭐 해? 내 문제에 빠져서 저차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원구원의 귀한 축복 속에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려면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야. 우리 집에 자판기 있죠? 2층에 자판기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딱 뭐 하나 먹으려고 딱 할 때 그 자판기에 있는 것만 나와. 그쵸?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 자판기에 과자 있는데 다가 야 나 케이크 먹고 싶다 누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들어간 게요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져서 무의식 속에 나오고 잠재의식 속에 나와서 입만 벌려도 나와지는 거야. 콜라 안에는 콜라만 들어있어요. 다른 거 들어있을 수가 없어. 그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을 되어질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되어져서 아, 이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증인이 되어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늘 매시 매분 때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만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보여지는 게 더 큰데 그럼 내가 친구를 만날 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회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요 교과서 보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친구하고 카톡 하듯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등학교 정도 됐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가가 누구고요. 제가 그 책을 이만한 거 다 읽었고요. 근데 성경에서 야 에스더가 있어. 야 정말 학교에서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래. 성경을 하나도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봐. 우선순위 바꾸는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전도자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직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전도자로서의 직무가 있어. 맡은 바 해야 될 의무야. 직무라는 것은 의무. 이미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전도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졌다고 나와. 귀가 가려워졌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닫혀 있어. 듣기 싫어해. 근데 귀가 가려워졌다는 것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 내 귀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들어서 정말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되어지고 막 이런 거, 나의 인간의 타락된 본성 속에서 충족이 일으키는 것들은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들려. 그쵸?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오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하면 졸리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지루해라고 하는데 인터넷 딱 열고 까면 뿅 하고 나와. 아니, 이런 것이 있다니. 거짓된 정보에 듣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진리를 싫어해. 진리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온색적인 복음을 듣기 싫어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해서 스승이 많아. 스승이 많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문화, 들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걸 통하여서 야야 TV 봤더니 이러더라, 야야야 뭐 이래, 내가 책을 봤더니 막 이래. 거짓된 거에, 거짓된 것에 빠져가는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짜 복음, 우리 짝퉁 알죠? 짝퉁.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복음 외에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복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막 집어넣어줘. 어떻게? 야, 기운동이 최고야. 마음을 비워. 야, 공부해봐. 네 인생이 책임져져.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 거짓된 거,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너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완성해라. 더 열심을 내라 라고요, 5절에서 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너 복음 전파에 힘써라. 그래, 네 지금 환경 힘들지? 이단들이 들끓고요, 핍박이 힘들어서요,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도망 다녀야 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인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부름 받았으니까 이 환경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문제와 타협하지 말고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에 신중해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말도 복음에 유익되게, 이 말이 복음에 유익되는지, 이 행동이, 나의 행동이 복음에 유익되는지, 복음이 유익이 안 되는지 신중하게 하고,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어차피 이 세상은요, 사단이, 하나님 주권하에 사단이 잡고 있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나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중은 다 전도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바울이 정말 어떤 자였는지, 그러다가 이 복음의 직무를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네. 가말리, 유대 최고의 스승이요. 제일 뛰어난 제자인 사울. 아첨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구만. 선생님께 그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요.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 옷이라 들고 있어. 자, 자. 제 영혼을 거두어가지고 이들을 벌하지 마소서. 이 일을 교훈으로 삼도록. 예수의 말을 퍼뜨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 다마스쿠스 성이다. 사울,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서울로 들어가면 네가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으리라. 제 이름은 아나니. 맞아요. 이 사람을 알아요? 예. 한상속에서 아나니아란 자가 이 방으로 들어와서 내 눈에 손을 얹고 시력을 회복시켜줬어. 예수께서 보내신 자야. 예수요? 당신은 택함을 받았어요. 내가 택함을. 사울, 주님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그릇으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내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 당신이 오는 도중에 만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고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소. 성령으로요. 이제 보여. 보인다고.
보여. 사울, 전할 말이 더 있습니다. 말하시오. 당신이 주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요. 형제들에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난 다소의 사울이라 하오. 아니 저런 자를 데려오다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나에게 다마스쿠스의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었고, 이게 그 공문입니다. 그건 여기 오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일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란 걸 믿기 이전의 일이며,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걸 알기 이전이며, 내가 세례 받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의 추종자가 되기 이전 말입니다. 이제 이런 공문은 필요 없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면은 매우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지요. 그래서였군요. 뭐가요?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서둘러요. 병사들이 오기 전에 어서 사울을 찾읍시다. 천천히 치워. 냄새 한번 정말 고약하고. 조용히 해요. 숨어야 해요. 사울을 다마스쿠스에서 도망시켜야 해요. 병사들이 쫙 깔려서 성문을 어림없겠어요. 따라와요. 형사예요. 뛰어내리겠어. 안돼, 너무 높아요. 다치라군요. 다시 돌아갔다 안개를 찾아요. 다들 서둘러보세요. 어서. 광줄이에요. 광줄이요. 광주리, 뭘 어떻게? 이렇게요. 내 무게를 견딜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어서 들어가요. 서둘러요. 세 계절로 나눠 하나는 성벽적, 너인 정면, 나머지는 날 따르라. 빨리요. 빨리 내자고. 빨리. 멈춰요. 정찰병이 와요.
앞에서 만납시다. 문 앞에서 당신을 맞이하겠소.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바울의 우리 친구들이 웃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정말 죽이려고 할 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다가 파산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스테반 집사 보면서 증거를 하고 사람들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요 오히려 흩어지면서 도망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유일하신 그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 전 세계 우리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 다음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친구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고 다시 또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내가 만나지는 사람과 내가 보여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친구들이 죽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이 죽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직무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